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조호연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질책하시는 모습으로, 때론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 삶의 무게에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줌을 통해 우리 목포 에스라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반가운 봄비를, 또 세찬 폭풍을 동반한 무서운 여름 폭우를, 다가올 추위를 재촉하며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를, 비온 뒤 모습이 지저분하고 처량한 추적추적 내리는 시린 겨울비를 우산도 없이 맞게 되고, 또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우산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왜 그러한 우산이 주어졌는지 성찰하기보다는 우산이 왜 이렇게 작아? 어깨가 다 젖잖아. 우산이 왜 이렇게 크지? 너무 무거워 어깨가 아프네. 차라리 주시지 말지 왜 찢어진 우산을 주시지? 감사는커녕 쉼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러한 계획된 연단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얼마나 추하고 볼품없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 에스라 식구들의 지금의 모습이 서로 바라보기에 마음 푸근하니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이길 기도해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한편의 시 같은 기도를 모처럼 들어서 좋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게 왜 또 3장이 나왔지? 네, 32장. 우리 이 전주까지 해서 30장, 31장 살펴봤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아주 뭐,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하이라이트와 같은 핵심 주제인 이제 새 언약을 살펴봤죠. 오늘은, 새 언약과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시키신 것이 그 과정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새 언약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31절, 34절까지의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물론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왕국이 갈라져서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를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발뒤꿈치를 잡다, 사기꾼, 남을 속이다, 뭐 이런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남자. 어마어마하죠. 예. 물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쉬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저 베냐민까지를 12아들을 이제 12지파를 삼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가 사실 셋째죠.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근데 둘 다 지금 자격을 상실했어요. 장자로서의 자격을.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가 이제 장자로 채택이 되는데 장자는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채택이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땅도 배분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넷째가 아시다시피 유다죠. 유다. 르시레 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이제 넷째가 유다.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게 장가를 가고 싶어가지고 야곱이 7년 동안 어? 그 라반에게 종노릇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에, 그냥 또 자기보다 더 단수가 고단수인 장인 라반한테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한테 당해가지고 언니 레아가 먼저 신방에 들어와가지고 첫째 부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연하던 사랑하던 둘째 라헬은 둘째 부인이 되는데 둘 다 부인으로 삼고 또 그 몸종들 그 당시 이제 풍습입니다. 그 당시 풍습과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몸종들도 어, 각기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둘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총 넷이 되죠. 넷. 부인이 넷이 돼가지고 지금도 무슬림들 이슬람은 부인을 넷까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현대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12아들로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는데 통일왕국이 겨우 3대, 즉 첫째 왕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 때에 워낙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를 주시면서 신명기 17장에 뭐라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금했던 그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겨버리죠.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더니 많이 안 두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두기는 안 뒀죠. 한 2천 명보다는 좀 적죠. 예, 1,000명을 뒀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가 국력이 막, 그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뭐 핵 잠수함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국력이 세지고 군사력이 증강됐다고 그래서 너희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기 하나 없어도 나무 토막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시면 너희의 평화와 안전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러니 너무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걸 대표적인 언어로 대명사로 말을 너무 많이 사들이지 말아라.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또 자칫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군사력이 막 증강되면 지금 보세요. 미국. 트럼프 같은 놈 저런 미친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지금 지구촌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 하나 믿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런 저기를 했었죠. 세 번째는 금은보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신명기 17장에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하지 말고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배려를 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배려하고 섬겨라. 이랬는데 그거 다 어기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회 정의를 실종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치 얘기는 왜 하느냐? 정치 얘기를 하는 목적은 성경에서는 성경 신구약 전체를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라. 선지서 17권을 보면은 모든 공통적인 그 지향점이 한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헤세드, 인애와 공의, 미시파트와 의를 행하라, 체다카. 이 세 가지를 행해라.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불의한 정치를 하고 있고 이 사회가 불의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지위, 고하, 직분, 여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은 떨쳐 일어나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실천하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정치에 앞장서는 것이 정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떨쳐야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국이, 통일왕국이 솔로몬 때에 가서 그냥 깨져버리고 남북으로 갈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 5권의 대선지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17권의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17권의 이 선지서 전체가 분열왕국이 되고 이미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뿔뿔이 이 열지파는 다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 가문과 지금 여기 나오는 남유다 가문이 멸망해서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는 것은 포로된 자들한테 가 있지 성경은 사실 그 포로된 자의 숫자는요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대목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5%에서 15% 미만이랍니다. 실제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숫자로 밝히고 있는 것도 뭐 몇천 명, 뭐 한 5만 명 됐더라. 뭐 이런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러면 백분율로 따지면은요 100명 중에 많이 잡혀가 봐야 5명 잡혀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은 그들을 쫓아가요.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가 포로 잡혀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포로기에서 포로지에서 포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귀환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예언 역사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더더군다나 나중에 보면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이고, 에스더서는, 우리 잘 아시는 에스더서는 또 포로지에 잡혀간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다가 거기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지, 이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남아있는 자 95%, 90%, 80% 이들한테는 언급도 안 합니다. 물론 아주 잠깐 언급을 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뭐 40장에서부터 이제 잠깐 나와요. 44장까지인가 뭐 거기에 보면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건 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언급할 거니까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때 다시 이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왜 두 가문을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면서 반드시 12지파를 다 언급을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그러니까 남북을 다 얘기하죠.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는 안 망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죠.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모세를 대표로 해서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이행하면서 지켜서 함께 따라온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도 여기에 백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첫 언약이죠. 모세와 세운 시내산 언약, 첫 언약과는 다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율법이에요. 다만 그것을 기록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은, 근간이 되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레위기 또는 그게 해석된 신명기, 아주 압축하면 십계명, 이 돌판에 쓰였던 하나님의 율법, 너희들 이렇게 제발 살아라 하고 주신 그 토라 율법, 그거를 돌판에다 새겨서 외부의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거 지켜라 하고 억압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는 마음판에 새기겠다. 어떤 식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 전부 와라. 그러고 자 옷 벗어, 옷 제껴, 가슴에 다 열자. 그래가지고 칼로 뭐 수술칼로 다 가슴을 잘라가지고 열어가지고 뭐 문신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성령이죠. 성령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 그래서 진짜로 나오는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래 그게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게 바로 성령이야 하면 그게 정답인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 그 계약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때를 뭐라고 추억하시냐면 신혼, 막 결혼했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신부라고 의인화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비유해가지고 은유해서 네가 내 신부야. 그래서 나랑 결혼한 신혼여행 같았어. 왜?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어? 그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고, 목말라요. 그러면은 거기 뭐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석에서 바위에서 그냥 바위에게 물을 내라 명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40년 동안 입은 옷, 거기 뭐 물도 없는데 뭐 세탁을 어디서 합니까? 빨래를 어디서 합니까? 뭐 강도 없는데. 그런데 옷이 닳아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또 해주십니다. 아이고 뭐 또 살다 보니까 또 아이고 맨날 뭐 그 만나만 먹기 지겨워요.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게. 자, 이때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신혼이라고까지 비유적으로 남편,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신부라고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통틀어서 그때 제일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 40년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신혼 언약인데 결혼하면서 혼인 서약인데 그것도 깨버렸지 않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한자로 하면 신약이죠. 자, 나는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 내 율법을, 토라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넣어줘. 가슴에, 마음 속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예레미야서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희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알아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마음판에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심어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알아요. 그냥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이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지 왜 처음에는 우리가 못 지킬 줄 뻔히 알면서 그러면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 돌판 깨버리고 뭐 막 모세는 난리를 치고 뭐 이럽니까? 아이 처음부터 해주시 사실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아니 우리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물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니까 뭐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니 최소한 저 새 언약 옛 언약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처음부터 첫 언약 안 주고 처음부터 너 새 언약 성령으로 줬으면 마치 니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실천하면 그 두 눈 뜨고는 못 본다. 얼마나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전부 이거 내가 잘나서 한 것이고 내가 이만큼 선해서 선량해서 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막 뭐 희락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전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전부 자기가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패의 경험과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아까 조호연 집사님의 기도에서 나왔듯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란이 그걸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들에게는 찢어진 우산을 쓰고 비를 맞아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에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돌판에 써가지고 10계명 너 이거 몇 계명 어겼지? 뭐 너 이런
이 즉각적인 즉결 심판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증거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강압하고 강제하고 억압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이 넘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금 당장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죽기 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되는 이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뒤에 주신 것이다. 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렇게 뒤에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 네가 잘났건 못났건 작은 사람이건 큰 사람이건 모두가 그러니까 너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연필 심이 뭐 길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도 깨닫게 되고 IQ가 30이면 30에 맞게 10살짜리면 10살짜리에 맞게 90짜리면 IQ가 90이면 90에 맞게 IQ가 200이면 200에 맞게 그 자기 백성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영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25년 동안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우리 어머니가 매일 25년 동안 새벽마다 가서 예배당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꿈 깨라.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신다. 1대1의 관계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너희들의 죄도 그냥 아예 기억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신약에 와서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우리는 어렴풋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 심지어는 이제 또 그게 최근에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은 폐해버리셨어.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구약은 첫 언약은 모세하고 맺은 것은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맺은 새 언약 신약은 복음이다. 이거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다. 친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정말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이제 이 마지막 최후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성찬식을 하시는 거죠.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찬식을 하죠. 교회에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얘들아,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하면서 그 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 이 빵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포도주 잔을 들어가지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 잔을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빵은 예수님의 육체,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 헬라어에서는 이제 디아데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에는 새 자가 빠졌어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확실하게 그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의 피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찬식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에 그 빵을 조금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성찬식에 그 포맷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헬라어로 정확하게 새, 카이노스, 언약, 디아데케, 카이노스 디아데케, 새 언약이다. 딱 아예 그냥 이 예레미야서에 지금 나오는 새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인데 뭘로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내 피와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아주 뭐 명쾌하게 돼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9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명쾌하게 여기도 새 언약이다. 얘기하시죠.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상당히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구약, 첫 언약. 그게 결함이 없었다면,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그게 완전하면. 그런데 그거 못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실패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그걸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한테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봐라. 너희들 말이야. 날이 이를 텐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가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던 출애굽하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거야.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내용은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은 토라,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한 게 아니다. 더 완성시킨 것이지 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내용은.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거죠.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똑같아. 토라. 근간은 똑같다 이거죠.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아예 마음에다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오죠. 이 유명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에게 서로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나는 싹 다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폐한 게 아니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폐했다.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새 언약을 맺어서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주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동물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으니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동물 제사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그걸 지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동물 제사 또 드리자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 엉터리들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명백하게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보내신 편지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죠. 한자로. 성령으로 쓰신 겁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겁니다. 뭐를? 율법을, 토라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이 바울이 아주 대단한 표현이죠.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새 언약을 우리라고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교회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옛날 신해산 율법처럼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은 살리는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돼 있는 것은 너 십계명에서 너 살인했어? 너 사형.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그러니까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얼굴을 이렇게 희미하게 망사 같은 걸로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얼굴에 쓴 수건, 너울, 베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31장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새 언약에 관한 것은 체결 방식은 장차 세울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완전히 비준한 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 장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마음판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겠다. 성령을 내면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네가 성전이다 하는 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내주하게 되신 거죠. 자, 죄 문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전체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걸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해주셨다. 완전한 사죄를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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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 제사장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신약시대에 하신 것이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가 제사장이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고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관계,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던 그런 관계가 관계의 혁명을 완전히 일으켰다고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언약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고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성령이 각 교회,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 넣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건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아 뭐 하는 이런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어떤 강압적인 강요에 의한 강제적인 이런 외부적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감사에 의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유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새 언약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초림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삶이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법, 사랑과 또 죄 용서 받은 우리가 역시 남의 그런 잘못이나 과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해결하는 평화로운 평안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건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런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또 아니면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과 질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 있는지, 그 자연과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이 새 언약이야말로 희망의 신학이다. 새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대상자들이고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복락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 혼란 속에 고난과 환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강력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하고 에레미야도 그럼 자, 첫 언약의 대표 당사자는 모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나 됩니다. 보십시오. 놀랍게도 모세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자체가 그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토라라니까요. 아까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토라, 율법에 그 모세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2의 모세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 모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심어 놓으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공의, 열방을 위한 예언자, 열국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타고 막 어디 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해가지고 열방의 예언자가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가 아니고,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열방을 위한, 열국을 위한, 이방을 위한 그런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완벽한 중보자죠. 이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중보를 하죠. 그러나 때로 예레미야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또 있고요. 언약 체계를 예고하죠. 그래서 사실 보십시오. 모세 때는 출애굽을 하면서 첫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 넣어놓고 살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대접받고 살 수 있었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남겠다 해가지고 선택권을 주니까 가나안 땅에 남죠. 그랬더니 이 작자들이 강제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걸로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느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시켜서 나왔던 것이 유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출애굽 구속 사건이 완전히 모여돼서 원위치 돼버리는, 다시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물론 소망은 주지만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애굽 어디선가에서 다시 그 죽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출애굽이, 즉 출애굽의 구속 사건이 완전히 원인무효돼 버리는 그런 사건이다. 원위치 돼 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과 이제 그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레미야의 순환기라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정말 비참한, 우리가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읽어보고 하면요, 그 예레미야의 순환기를 읽어보면 마치 이사야서하고도 정말 내용이 비슷한,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을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메시아의 순환기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오실 메시아로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정말 슬픈 비극적인 삶을 예수님처럼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뭐 이것만 해도 뭐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랬었구나 하는 게 그대로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비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자, 32장 이제 빨리 읽고, 예, 오늘도 아무래도 피곤하시고 졸리실 텐데,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31장에는 새 언약을 맺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신 다음에, 그렇죠? 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또 지키실 것이며 회복의 약속도 주시죠. 돌아온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거는 회복의 약속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한테, 선지자한테 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네가 보여줘라. 회복의 증거로, 증표로 땅을 사라. 망할 나라 같으면 야, 땅 사면 뭔 소용있냐. 돈만 아깝지.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회복을 반드시 시켜줄 테니까 네가 땅을 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그 증서를 보관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짧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놀랍게도 포로를 일부 극소수 상류층 몇몇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 그들을 바벨론 장군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버리고 나면은 뭐만 남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 떨거지들만 남아요. 95% 이상의 그 일반 백성들 아무 힘도 없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12지파한테 분배를 할 때 레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48개 성읍을 나누면서 땅을 골고루 나눠줬잖아요. 지파별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어? 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서 들어와가지고 상류층들, 왕족, 귀족 이자들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뭐 종교 지도자들 이자들을 잡아서 전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한테 땅을 쫙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토지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게 된, 즉 사회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애와 공의와 의가 전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실천되지 않아서 많이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것을 다 착취하고 뺏어버리고 지금의 꼭 그 기득권 세력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땅도 없는 백성들은 그 나라가 뺏기든지 말든지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한테 땅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너희들 원하는 만큼 땅을 가져가. 대신에 땅을 너희들이 경작할 만큼 너희는 식구가 몇 명이니까 일손이 몇 명이니까 거기에 맞게 땅을 요만큼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맞는 세금만 내. 그러고 땅은 가져가. 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땅을 공평하게 골고루 제비 뽑아서 나눠주듯이 백성들 그 가족들 숫자에 맞춰서 일손에 맞춰서 나눠줍니다. 그들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벨론 침략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세금 거둘 목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나머지 그 포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자들 그 정말 민초들 95%는 다윗 시대보다 더 좋아요. 다윗 후손이 왕이었던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 잡아가버리고 꼭두각시 왕 하나 세워놨지만 세상에 다윗 후손들이 왕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땅도 없이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벨론이 심판을 한다고 우리를 와가지고 다 그 귀족들을 죽여버리거나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 출애굽이 끝나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전부 온 백성에게 땅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땅을 골고루 나눠줄 때처럼 호호 땅을 나눠주네. 그다리아가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총독으로 세웠던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 그다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유일한 가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다리아를 총독을 또 암살해버립니다. 얘기가 샜습니다만 어쨌든 이래서 그런 31장의 새 언약을 세우고 이 하나멜의 밭을 매입하는 것이 회복의 증표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남유다의 실상이 이렇게 사회정의가 다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정말 망해야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까지 죄악에 빠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회복돼서 다시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587년 예루살렘 함락 직전이었다. 586년에 함락이 되죠. 이때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10년이며 느부갓네살의 통치 18년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18년째 됐고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을 하죠. 즉 586년에. 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죄수로 붙잡혀 왕궁 수비대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둬둔 이유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줘서 그가 이곳을 너희들을 다 정복하게 만들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지 못하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가는 겁니다. 넘겨지는 겁니다. 자, 꼼짝없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으로 직접 끌려가서 입과 입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며 답변해야 될 것이다. 시드기야가 대답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남의 땅에 갇혀 있다가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다 됐죠.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갈대아 족속과 감히 갈대아 족속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족속과 싸우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짓이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예레미야가 이제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토지 무르기 하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야 7절 이제 곧 있을 일이니 잘 들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우리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촌인 예레미야 당신이 사시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밭을 사야 될 나의 가장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가 있었죠. 기업 무르기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되는 고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바로 당신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준 대로 정말 내 사촌 하나멜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대 뜰로 찾아가. 에이 참나. 포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깜빵에 있는데 언약을 듣기 싫게 예언을 왕이 듣기 싫게 예언했다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가. 근데 그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내 땅 좀 사라 이러는 거예요. 참. 경비대 뜰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아나돗 마을에 내 밭을 당신이 깜빵에 있든 말든 사촌이니까 사시오. 그러니까 사촌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 책임이 있어.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사촌에게는 나중에라도 그 밭을 다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무는 당신께 있으니 당신이 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은 터라 나는 이 사촌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깨달았죠. 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즉시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은 17세계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의 1년 급료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 4천만 원 되나요? 뭐 그런 정도.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봉인한 다음에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의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함께 작성을 해가지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의 원본 서명한 보증인들과 경비대 뜰에 머물러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저것들 뭐 안 되냐? 아니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나라 금방 망한다. 포로 잡혀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고 예언했다고 지금 잡혀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사촌이라고
내 땅 사라. 나 지금 이 땅 뺏기게 생겼다. 어? 네가 기업무르기에 그 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이 기상천외한 일이니까. 그 두 가지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서기관이죠. 바룩. 유일한 그 예레미야의 비서이면서 성도죠. 바룩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뭐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피지를 위아래 두 부분으로 접어서 똑같이 작성하고 윗부분은 봉인하고 아랫부분은 말기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옹기 그릇에다 이제 보관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 이런 약속이시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또 주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큰 힘과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주께서 힘이 부족하여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에게까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주께서는 진실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께서는 계획도 크게 세우고 신나는 일들도 엄청난 권능으로 다 이렇게 놓으신 줄을 제가 깨닫습니다. 주께서는 인간들의 행실을 모두 정확하게 내려다보셨다가 각 사람의 행실대로 상벌을 내려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희가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성호가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위대하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큰 두려움으로 압도해버리는 온갖 이적으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출애굽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그토록 강한 손과 드신 팔로 10가지 이적을 행해가지고 애굽 사람들만 싸그리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다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과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종살이나 하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아름답고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작 이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됐을 때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아무리 주께서 가르쳐 주셔도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렸죠. 무시했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명령하셔도 그들은 전혀 실행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주께서도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은 거 아닙니까? 갈대아 바벨론 군대들이 바로 지금 이 도성을 성벽을 타고 넘어올 사다리를 대놓고 지금 금방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함락되고 말게 생겼습니다. 제발 하나님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원수의 온갖 무기가 성벽을 타고 넘어오며 안으로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가득 차서 이 도성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도성을 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꼴인 것은 주님께서도 지금 친히 보고 계시니 다 아실 거 아니십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데 주께서는 세상에 지금 이런 썸통에 이런 판에 나보고 너 돈 주고 밭을 좀 사라. 그리고 증인들 다 세우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널리 널리 선전해라. 이러니 이것이 뭔 일입니까? 하고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억장이 무너지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응답이 이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절까지 오늘은 그냥 32장 한 장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자 여호와께서 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이 도성 예루살렘을 갈대아 바벨론 군대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이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제 그들의 군대가 이 도성으로 진입하여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이곳을 모조리 불질러 버릴 것이다. 불심판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건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은 해 두십시오. 불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은 잿더미로 주저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누구나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바알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 숭배한다고 온갖 재물을 다 살라 바치고 다른 백성의 신들에게까지 술까지 따라 바치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들만 저질러 왔다. 우상 숭배를 하는 기본 속마음이 뭐라고요?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 버리고 풍요롭게 자기 욕심, 욕망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성 예루살렘도 맨 처음 그 기초가 놓이던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분노만 촉발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도 내 눈앞에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이제 싹 쓸어버릴 거야.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너희 모든 놈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죄악에 있는 거 아니냐. 그들 중에서도 왕들과 고위층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부유한 주민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 때문이다. 그들은 시골의 농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나를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는데도 아예 듣지도 않고 예언자들이 전한 그 예언의 말씀도 훈계도 전혀 듣지를 않았어. 예언자 보내면 너희들은 때려 죽이기 바빴지. 언제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면은 그 말을 너희들이 들었냐. 심지어 언제나 하다 심지어 성전 내 집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자기들의 더러운 신상들을 세워놨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딸이나 아들까지도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냐. 흰놈의 골짜기에 재단들을 쌓았다. 내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바치냐. 우상에게. 나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음으로써 온 유다를 우상숭배에 빠뜨려놨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도성이 함락되어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도성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까지 겹쳐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도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하는 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정말 다들 그냥 쓸어버리고 멸절시켜야 될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미련이 남으셔서 니들이 좀 고생만 하고 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 마음이 있다. 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참 속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무서운 분노를 내뿜으면서도 그 도성의 주민들을 내쫓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았지만 나는 그들을 다시 그 모든 나라에서 불러다가 모아놓겠다. 나는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도록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출애굽의 목적이 이것이었듯이 이들을 바벨론에 또 포로를 보냈다가 다시 출바벨론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때 그 목적도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자손까지 언제까지 복을 받아 잘 사는 인생을 향해서 일생을 잘 살게 나는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그들과 영원히 폐지되지 않을 계약을 체결하고 새 언약이죠. 그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너희들이 제발 이제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새 언약을 실천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아름다운 일들을 베풀어 줄 것이야. 그리고 직접 마음을 움직여서 언제나 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래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을 주셔서. 그때는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영영이 땅에 살도록 심어놓겠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만 앞으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이미 내가 약속한 복도 그들에게 다 줄 거야. 이게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나라와 이 도성에 대하여 너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망하였다고 말한다. 이 도성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야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뭐 건드려가지고 리모델링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이번 투표 선거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이 나라는 사람과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막한 땅으로 변화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못 하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다시 밭을 사고 평화롭게 사는 날을 내가 오게 해줄게. 이 절망적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곧 다시 매매 계약서를 아까 예레미야가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작성하고 다 그렇게 살게 내가 해줄게. 이 나라에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든 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이제 원래대로. 안 그러면은 아까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완전히 가진 자들만 상위 1%들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나머지는 다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런 불합리하고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 다시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재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나 유다의 성읍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아나토과 같은 저 북방의 베냐민 시골 깡촌도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고 더 나아가 산지나 언덕이나 남녘의 초원지대를 갈 것 없이 유다 어디든지 토지가 재분배되도록 무상으로 해주시겠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유다 백성의 국운을 전환시켜 다시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약속하는 말이다. 하고 32장이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증표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33장, 34장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30장부터 34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다, 회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4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책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토록 말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래도 멸절시키지 않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나마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죄악된 행실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까지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인애와 자비와 헤세드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미숙하나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지향점을 오직 하나님께로 정하고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되는 그 과정을 또
서로 실패하는 과정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또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런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성숙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다들 피곤하고 졸리실 텐데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자, 편한 밤 네,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민서야,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숙 검사님. 예,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감사합니다. 30장부터 34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